네,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전도 대상자 작정하셨습니까? 3층 인사하십시오. 네, 인사하십시오. 3층에도. 네. 네, 다 작정하셨어요? 예, 제가 일부러 누가 어떤 분 또 누가 몇 명을 작정했는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전도 행사 하면은요, 그 작정한 사람과 이 작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벽에 쫙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하여튼 편협된 시각을 가질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몇 분이 작정하셨고 몇 분이 몇 명을 작정하셨는지 그 작정자 명단 누가 작정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우리 한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한 목사님은 누가 작정했는지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작정에 누가 참여했는지 1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작정하셔야 됩니다. 작정해야지 기도하게 되고요. 작정해야지 마음을 모으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작정한 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름 시력이 닿는 한 멀리까지 한번 명단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김미정, 요크루트 아줌마, 이동혁, 김세출, 박경순, 정말순, 최성순, 박경순, 복수아지매, 류영미, 이순조, 예수정, 조아현. 네. 저는 요 명단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작정했는지는 일부러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할까요? 누가 작정했는지 적을까요? 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작정하셔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작정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노방전도라도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다음의 회복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주의가 참 만연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예전 같으면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을 깨워서 흔들어서 집으로 하여튼 보내기도 하고 경찰서에 신고라도 하는데 요즘은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참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 중심성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저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지면서 따뜻함도 없고 위로도 없는 치열한 경쟁만 남아있는 이런 시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화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좀 차가워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저도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요 옆에 이제 한 성당에서 하여튼 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동네를 청소하는데 제 생각에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나와바리를 침범하네. 하여튼 우리 지역을 침범하네.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하여튼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마저도 서로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당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한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한 30명 가까이 있었고 또 그 다음 교회는
명 조금 넘게 있다 보니까는요, 부교육자들도 사역을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경쟁하다 보니까는 또 열매는 맺혀져요. 서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혀지는데,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제가 행정 목사를 하는 동안 그런 문화를 좀 없애려고, 경쟁하지 마셔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역하지 뭐 사람 보기에 사역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자고, 그런 문화를 좀 없애려고 하여튼 애를 썼던 기억도 나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 사역자들마저도 이런 경쟁이라는 세상 문화 속에 오염이 되어져서 그런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서 본문은요, 이런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본문이 됩니다. 자, 룻기 전체는 배경이 시기가 사사시대 말기쯤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렇게 룻기도 사사시대 성경으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자, 이 사사시대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룻기는 이런 혼란과 타락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룻기가 오아시스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등장을 합니다. 한 가정의 비극적인 흉년과 또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그래서 과부가 된 여인의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하여서 신실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그 전 과정을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단순히 룻과 보아스가 맺어지는 러브 스토리의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범한 일상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장, 오늘 우리가 3장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3장은 룻과 보아스가 밤중에 만났던 그 사건을 매우 긴장감 있는 장면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만남은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제안으로부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룻기 1장에 보면은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와 그리고 두 자부와 룻과 오르바, 두 자부와 또 엘룡과 기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이렇게 식구가 자기들이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땅에 흉년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서 모압 땅으로 어찌 보면은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지만은 이 나오미는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과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모두가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아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자기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봤자, 과부된 나를 따라와봤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룻과 오르바에게 나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떠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이에 룻이 19장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당시 율법에 따라 고아들과 과부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배려를 따라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과부들이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 떨어진 이삭이에요. 추수하고 나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가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였지만, 그러나 이 일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모압 여인이 낯선 나라의 땅에서도 그것도 남의 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어집니다. 자, 이 보아스는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의 친족이자 율법상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여기에서 이 룻기에서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문화가 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냐 하면은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남편의 동생을 통하여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이제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기업, 그러니까 땅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장치였어요. 과부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름으로 땅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기업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친족이 과부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후손을 잇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14절부터 18절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일어난 룻과 룻의 기업을 이어줄 자인 보아스가 만났고, 그 만남 이후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보아스를 찾아갔던 룻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이어주겠다라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이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왔어요. 보아스는 룻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새벽에 룻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담아주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잠잠히 기다려보자. 이것이 이제 룻기에 나오는 이 한편의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신실함, 배려심,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을 위하여서 배려의 성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보아스를 찾아갔던 룻은요, 보아스의 발치에서, 발끝에서 밤을 지셉니다. 그 밤에 남자의 발끝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행동이지만,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문화로 볼 때에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대를 이어 주십시오라는 청혼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룻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룻은 단순히 남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제도를 따라서, 법을 따라서 고엘 제도를 따라서 보아스에게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새벽까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밤새 이 남녀가 같이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호간에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아스가 아직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라고 다하겠다라고 가문에다가 공식적으로 알린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어떤 관계를 맺었다면은 부적절한 관계, 율법을 어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음란함으로 바라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룻의 신실함과 충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3장 11절에 보면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룻이 요청을 한 그대로 보아스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부정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새벽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둘 사이에 어떤 아무런 문제가, 부적절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룻을 새벽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자기의 천막에서 보내가지고 조용히 돌아가게 했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룻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전에 룻을 내보내는 그러한 배려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았고 또 타인을 얼마나 많이 배려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하게 추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배려심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 배려라는 말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너무 멀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다 보니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섬김과 배려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머리 두실 곳도 없으신 주님께서는요,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한 그 배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섬기는 그 배려의 모습이 보아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보아스가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 장면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배려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대가로 우리에게 다른 수고를 원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이 보아스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이웃들을,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신실함을 회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자, 룻은 아직 날이 밝기 전 새벽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은 깜깜한 시간에 조용히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보리를 6번 데워가지고 이 룻의 품에 안겨서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12절에 보면은요, 보아스는 룻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너랑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너의 기업을 이어줄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려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보아스는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의 기업을 이어줄 첫 번째 사람인데, 만약 그가 너의 기업을 이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기업을 이어주겠다라고 룻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룻에게 곡식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곡식을 주기 위해서 겉옷을 펼쳐서 잡으라라고 했는데,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라는, 그래서 책임져 주겠다는 보아스의 의지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 담아주면서 룻이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6번 데워준 그 보리는요, 단순한 그 룻을 먹고 살기 위한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날 날은 보리 수확과 타작이 끝난 날이었어요. 그러기에 룻이 그 타작마당에서 아무리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고 해도 많이 주울 게 없었어요. 다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는 그 불쌍한 룻이 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하여튼 많은 곡식을 룻에게 지어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아스의 나눔과 베품으로 인해서 룻과 나오미는 살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은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확증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를 향한 진심, 나오미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의지를 보아스가 대놓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행동은 룻을 향한 사랑과 배려와 책임을 볼 수 있는 아주 복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내게 주어질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불편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려는 경향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영혼들의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보아스가 보였던 그 행위가 룻을 책임져 주겠다, 룻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는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간의 윤리나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당위성을 따진다면은 그분은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분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할 수 없는 갈등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성취할 만한 당위성, 기준, 합리성, 그것을 따진다면은요, 그분에게서는 신앙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짐은 바로 연약한 자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을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책임을 져주는 삶, 그리스도인다움의 삶, 짐을 서로 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회피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 지친 영혼들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찢기고 상처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의 상처가 다 낫고 아물 때까지 섬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베풀면서 서로를 향한 책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책임감 있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작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봉덕동 지역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봉덕동뿐만 아니라 침산동도 맡겨주셨고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침산동도 맡겨주셨고요. 경산도 맡겨주셨고요. 할렐루야. 예. 또 어디입니까? 저 상동, 중동, 또 하여튼 다 맡겨주신 줄로, 대명동까지 다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막중한 사명을, 책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홀로 지금 이제 양육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섬김이 우리 구역 리더죠. 섬김이 훈련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양육이 끝나고 나면은 섬김이 훈련도 할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구역이죠. 저는 이제 구역을 사랑방으로 부를 건데 이 구역이 사랑방으로 불려지는 구역이 이 지역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랑방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대구 성도교회 구역을 만들어 달라. 우리 동네에도 대구 성도교회 사랑방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달라.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막 애걸복걸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구역, 우리 대구 성도교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베스트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정의 책임이 있고요. 이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노방 전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누군가 하겠지, 나 몰라라, 그렇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생각하셔서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그 일들을 책임지며 감당할 때에 이 사회는, 그리스도인다움이 회복될 때에 이 사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불편하게 여기고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주 조급해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향한 조급함이 많죠.
남편들에게 이것 좀 해라 했을 때에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누워서 뒹굴뒹굴 세워라 내워라 그런 반응을 보이는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떤 부탁을 하면 제발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기는 해요. 근데도 참 제가 잘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일적인 면에서는 정말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데 가정에서는 참 그게 왜 안 되는지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들에 대한 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한국인들의 문화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라는 그런 문화들, 그죠? 정말 너무나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다림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견디기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요,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지만 또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새벽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밤새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나오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획을 세웠고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앉아서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만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 책임을 다하는 충성이 있음과 함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것도 불신앙의 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조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전에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린다라고, 그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을 주려고 그 응답 보따리를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싸매고 있다가 그래서 이래 지고 응차 걸어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없대요. 기도 응답을 주려고 보니까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따리를 다시 싸매고 돌아갔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했다면은 당장 응답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응답이 어떤 분에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스트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지만은 이 이름들이 어떤 분들은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은 반드시 짠 하고 바로바로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회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여나 그 일이, 내가 기도했던 그 일이 내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본문은요,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한 가정사를 넘어서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신실한 충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잘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인다움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은 말이 아니라 당연히 선택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배려의 성품, 책임을 다하는 충성된 신실함,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